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히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게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빛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승리와 실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지 결간 과정에 의해서 이유에 의해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나무가 달라지듯이 오늘의 내 성공과 실패는 내 학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에는 야곱과 에서가 극적인 화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의 얼굴을 배웠고 분이엘 천사와 싸우는 가운데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씨름에서 이긴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간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 형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같이 보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야복강가의 기도는 표면적으로 볼 때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고 야곱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겠네. 기도란 인간이 시작한 것 같아도 실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터치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3장에는 야곱의 위대한 승리자가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처럼 야곱의 승리에 의해서 실패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대조해 보면 야곱의 승리와 실패를 이렇게 연이어 볼 수 있게 되는데, 야곱은 승리할 때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됩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형 에서가 야복강 건너편에서 야곱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쳤던, 축복의 기도를 가르쳤던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과 33장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32장 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 함께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만 해도 야곱이 형 에서의 말을 듣고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가 와도 내 마음이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을,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야복강가의 기도를 경험했던 야곱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평안함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생각하고 감정대로 행동하지만은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떤 여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환경과 두려움 오더라도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이런 마음이 언제나 평안해지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될 때 어떤 수를 쓰게 되냐면은 종들과 재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덜 사랑했던 레와 그의 자식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 편향을 보낸다. 본인은 제일 뒤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분이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이 다 놔두고 제가 제일 앞장서서 형에게 나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 시작. 이 땅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그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기둥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들 앞에 행하신 것이니이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있으냐, 앞서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얼굴 뵙기 전에는 에서를 만나게 될 때 자기가 제일 살기 위해서 제일 뒤로 처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과 모든 걸 앞두고 제가 제일 앞에 서서 내가 감당하겠다.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보호하겠다. 정말로 지금 얼굴을 뵙고 나니까 아버지로 역할, 남편의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유대 족속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대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안스로 왕에게 나갔던 마음처럼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3장 3절과 4절 감동적인 만남의 장면이 있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33장 3절과 4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기서 야곱의 위대한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뭐라면 20년 전에 했던 마지막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고갈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이다. 아버지 살 땐 죽이지 않겠다. 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죽이겠다. 그걸 생각하고 야곱이 칼을 들고 400명의 군사와 함께 왔는데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며 사람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제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야복강 가를 넘어와서 에서를 만난 이 야곱의 나이가 97세였어요. 97세 된 나이에 복받아 돌아올 줄 알았던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머리는 엉클어지고 눈탱이는 밤탱이 되고 다리를 철면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오는 모습을 보니까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고 그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의 마음이 언제 변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은밀한 가운데 바꿔버린다는,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얼굴 뵙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 살그머니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 용서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칼을 다 던져지고 서로 목을 어긋맞고 안기는 완전한 화해가 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것이 바로 야곱의 승리였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제는 야곱이 끝났다고 생각됐을 때에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주의 얼굴을 펴었더니 형 에서가 칼을 놓게 되게 되고 화해하는 야곱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과의 관계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어 안 되게 될 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주님, 주의 얼굴을 내가 뵙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져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피조물과 싸워서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야곱에 져주시고 이름을 너를 이스라엘이라 이해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산적에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의 얼굴을 뵙게 되게 되면 내 걱정 근심이 해결되는 귀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야곱이 이 고비를 넘자마자 실패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미워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억 주고 드럼을 느끼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애물도 받고 완전 친구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3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나와 동행하리라. 야곱아, 나와 같이 살자. 셀산에 가서 살자. 야복강가 부일에서 셀산까지는 약 12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이 셀산은 지금 어마어마한 바위로 되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엄청난 바위 사이에 이렇게 거기다가 성을 지었어요. 근데 얼마나 바위가 크냐면 그 틈 사이로 가는데 2시간 정도 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바로 에서의 자손 에돔의 후손들이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과 회에서 너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같이 살자. 그런데 야곱은 형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핑계대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요.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3절 14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형이 먼저 가면 나 나중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애들도 어리고 소들도 새끼를 베어갖고 가다 보면 다 어렵게 되니까 네. 먼저 가십시오.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제안합니다. 그럼 내가 종들을 네게 붙여가지고 널 도와주게 하겠다. 근데 이것도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락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에서의 제안을 다 거절하고 그것에 건한데 야복강가에서 서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고 에서는 거기서 남쪽 120km인 세일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숫곳에서 집을 짓습니다. 우락간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우락간이란 말이 바로 히브리어 숫곳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 바로 이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곳에 거하면서 은 100개를 가지고 세겜 주장 하몰의 아들로부터 그 땅을 구입하게 되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단을 짓게 쌓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몬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세겜의 수금 바로 근처에 있는 세겜다 땅을 잡고 장막을 짓게 되고 제단을 쌓는데 엘로헤 이스라엘이란 말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로헤란 말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됐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능력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는데요. 왜 숫곳과 세겜에서 있는 야곱이 실패하게 된 겁니까? 왜 그것이 문제입니까?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차디찬 광야에서 찬 이슬을 맞아가면서 돌베개 배우고 자는데 꿈속에서 하늘께서 사닥달에 오르내려가면서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렇게 내게 들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럴 때 야곱이 소원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일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성에서 모든 것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날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이 베들로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보게 되면 위기를 맞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손을 이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3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도 베들로 올라가라 했고 야곱도 올라가 있다고 소원했습니다. 세겜에서 45km 내려가면 바로 베델이고 거기서 20km 내려가면 예루살렘이고 거기서 30km 내려가면 헤브론인데 야곱은 45km만 더 가면 베델에 올라가서 소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걸 싫다고 세겜에서 여기 좋다고 안주해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겜 땅에 있었던 그는 아직도 이방 신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내든 이방신에 드렸던 기거리를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 단을 쌓았지만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겜에서 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 어떤 징계입니까? 12남 1녀를 데리고 있는데 그 고명딸 디나가 세겜의 시내에 나갔다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여자가 정조를 잃어버리면 목숨 끊었는데 야곱은 언제 때 사람입니까? 우리가 시대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BC 2000년
모세는 BC 1500년, 다윗은 BC 1000년 시대예요. 그럼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여자가 정조를 이루면 끝난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정말 인생 끝냈다고 생각하는데, 야곱이 그래서 우리는 돌아다니는 민족이기 때문에 잠잠해라, 부끄럽지만 참아라. 근데 이 레아의 소생이 된 디나의 친오빠였던 레이야 시므온이 분을 참지 못하다가 마침내 이 세겜이 와서 우리가 미안하다고 결혼하겠다고 딸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착하게 할례를 받아서, 순수하게 할례를 받아서 3일째 가장 고통스럽게 군 사병을 입고 싹 쓸어버리게. 그때 가나안 족속이 다 일어나가지고 저 야곱의 족속들이 우리 세겜족을 멸했는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에서의 400명의 군사를 해결하는 문제가 해결됐다면 선한 것을 지켜야 될 텐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세겜 땅 이것이 좋다고 머물러 볼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오게 됐어요. 그리고 세겜에 있으면서 제단을 쌓긴 쌓지만 그 죄는 받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도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이방의 기거를 하고 있는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세겜을 떠나 베들을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아내들에게 있었던 이방의 신상이 되었던 기거를 다 걷어서 세겜 땅 사항술 나무 아래 묻고 베들로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야곱이 수꽃과 세겜에 머문 것은 영적인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타협이었고 영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야곱의 실패였습니다. 영성이 진부한 것 같았지만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야곱이 함께 서운했던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무르셔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내가 함께 서운했던 것인데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그걸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혹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함께 서운했던 것이 있다면, 힘들고 어렵다 그 소원을 지키도록 노력하게 될 때 얽혀있는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야곱이 태만해졌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자 태만해져 버렸어요. 야, 베델로 올라갈 텐데 여기 있어도 되겠지, 합리화시켜 버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노아가 홍수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8 식구가 있었는데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를 먹고 대낮에 발가벗고 장막이 자다가 결국은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다윗도 30세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하고 7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7년 반 동안 해븐에 있다가 나머지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 평안해졌을 때 한가롭게 걸다가 밧세바를 만나게 되고,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냈다 큰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의 은혜를 받았으면 낮에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은혜도 필요하지만 형통의 때 더 큰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은혜를 받았으면 노년은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나 교회 안 나가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좀 평안해지니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문제가 풀려서 형통하게 될 때 더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매달려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 나도 모세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데, 오늘도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분이엘 주의 얼굴을 뵈므로 말미암아서 형 에서 얼굴이 하나님 얼굴같이 된 것은 하나님 얼굴을 본 자는 다른 사람도, 자기를 죽이려는 온수 같은 사람도 얼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비없는 귀한 은혜 길처럼 축원합니다. 문제는 복 받고 나서 다 태만해지게 되고요, 선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패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했던 게 있다면 다 기억하고 지키실 줄 축원합니다. 오히려 낮의 은혜보다 밤의 은혜가 더 큰 것처럼
밤에 은혜 받은 낮은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형통할 때 잘 때 더욱더 근신하고 지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영토록 복을 받고 저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실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수로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앞에 에서 같은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기 원합니까? 주 앞에 나와서 씨름하십시오. 혹시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속에 생각보다 실패 어려움이 있습니까? 손에 등이 담 지키십시오. 긴장 고침 의지하십시오. 주여 나를 담을 넘게 하여 주여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속 기도하겠습니다.